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전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 초점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전 본문 말씀에서 한 절에 집중합니다. 주보 안쪽 면에 이제 요즘은 암송 구절을 이제 한 일정한 몇 주씩 한 본문을 암송하는 것으로 하다가 이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많이 암송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몇 주가 지나도록 본문이 안 바뀌냐. 그래서 일부러 의도가 그렇긴 했는데 더 자주 바뀌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지금은 매주 설교 본문 중에서 이제 한 절을 택해서 한두 절을 택해서 매주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 안쪽에 새길 말씀 암송 구절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전에 나눈 바로 그 말씀 핵심 초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참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진리의 주님이신데,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 구원이 되시는 분인데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오전에 이제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분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방법으로 새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못된 기대로, 우리가 그릇된 초점으로 엉뚱한 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미 새 일을 행하시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잠시나마 그랬던 것처럼 저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신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헷갈리는 그러한 실족함이 잠시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고 우리의 생각을 그분 아래에 복종시키고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괜히 나 혼자서 엉뚱한 기대를 하다가 나 혼자서 엉뚱하게 걸려 넘어지게 될 수 있음을 오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참 오묘합니다. 세례 요한까지도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그림을 예수님이 정작 행하시는 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다윗처럼 칼을 휘두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모세처럼 바다를 가르실 수도 있고 어떠하든지 간에 물리력을 행사하든지 어떤 초자연적인 역시 물리력을 행사하시든지 해서 악당들을, 원수들을 다 쓸어버리고 무언가 하나님의 통치를 강제로 철권 통치로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님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배워가기 시작했고, 세례자 요한도 잠시 헷갈렸지만 그도 이 제자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예수님의 방법에 나의 방법을 맞추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언가 모르지만 거대하게, 굉장하게, 압도적으로, 강제적으로 바깥에서부터 외부의 것들을 바꾸시면서 나에게 임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는 방식이 정말
독특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혹시 이제 좀 많이 성경 공부를 하시고 묵상하신 분들은 그래,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 임하는 것이야, 이렇게 너무 빨리 결론으로 내달릴 수 있는데, 그게 맞기는 맞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중간 과정을 생략해서는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그냥 마음에 임하신다 하면은 그냥 내 내면 사적인, 개인적인, 공적인, 공공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종교, 신앙은 사적인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기독교 교회 2000년 역사 속에 그러한 왜곡, 오해가 종종 많이 일어나고 지금 21세기 우리의 신앙에까지도 다소 영향을, 어쩌면 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냥 내면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꼭 저희 집 자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전에 이렇게 교회 학교 친구들한테 다른 분이 질문하고 아이들이 답하는 것을 들으니까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요. 제가 그 대답을 들으면서 아이고 참 대답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맞기는 맞는데 좀 그 대답을 들으면서 내가 새로운 또 것을 좀 고민을 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말이 기니까 두 번째겠죠. 예. 마음속에 계신 건 맞는데 그냥 마음속에 계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어떤 면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니까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나와 너, 우리 서로 간의 그 관계 속에 계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시고 이 땅, 이곳에 그분의 다스리심의 발을 딛고 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계신 것은 맞고 굉장히 본질적인 이야기임에 확실하지만은 다른 모든 것들을 포함하면서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계시다라는 말도 맞는데 또 그것과 함께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 마음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마음속에 계시는 건 맞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오후 예배 갔더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안 계신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또 중간에 조금 이렇게 깜빡하시다가 부분만 듣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썰렁하게 전개하지 말까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며 나의 주인으로, 나의 인도자가 되시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서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좀 이 시대에 와서 약간 오해되었던 것들을 제가 지금 구구절절 말씀을 드렸고 다시 돌아와서 마음속에 계시고 또한 함께 하신다는 면이 사실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에서도 이제 새 성전이 세워지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라라는 것,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임마누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일찍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생소한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건 이런 의미지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고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직접적인 형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사람이 되어 내 눈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임하는가? 하늘에서 뭐 우레와 같이 번개가 떨어질까? 하늘에서부터 불꽃과 같이 어떤 막 불을 사방으로 내뿜으시면서 굉장한 방식으로 하강하실까? 아니면은 어느 날 갑자기 어딘가에서 다윗처럼 칼을 들고 백마를 타고 나타나서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짓된 자들을 물리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임금의 보좌 위에 앉으실까?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특히나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 스승 랍비들은 어떤 물리적인 실체를 가지고 천국을 묘사하기를 즐겨 했습니다. 신약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2가지 보석이 두르고, 그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독특한 성격 때문에, 그 묵시적인 성격 때문에 그러한 물리적인 표현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종교적 랍비 스승들도 그런 식으로 천국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하시는 방식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보석이 사방에 두르고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면서 우리 실생활, 특히 농경생활 아니면 그 상업적인 여러 가지 그들의 문화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건들을 비유로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 말씀하시는데, 이게 대체 뭔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럼 씨를 뿌린다는 얘기인가? 당연히 그 얘기가 아니죠. 씨 뿌리는 자의 그 이야기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 임하는 방식과 굉장히 통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지금 다 그런 비유들을 일일이 짚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비유들은 다 한 초점을 향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이라는 그 사람, 인격, 그 한 분에게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종교적 랍비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뭡니까 하면은, 당시에 많은 종교적 랍비들은 천국에 가면 보석이 둘러있고 길이 금으로 깔려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대체 무엇입니까 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와 있다, 그냥 갑자기 비약해서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왔으니, 내가 너희 가운데 서 있으니, 내가 지금 너희에게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너희와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메시아이신 그분의 어떤 놀라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메시아이신 분이 와서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바꿔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거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오셔서 그분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 건 맞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다 이전에 더 본질적인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뭘 바꾸시고 뭘 개혁하시고 뭘 새롭게 하시고, 이것이 우선되는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그들 가운데 오셨다, 이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것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온 것입니다. 물론 더 엄밀히 말하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 내어주시고 부활 승리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한 통으로 묶여 있는 것이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생애를 사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다, 우리는 그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부터 제자들의 행보를 성경은 뭐라고 한마디로 요약하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했다는 것이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떠한 구원을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셨는지 그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다. 바로 이것으로 이미 여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속한 인물들은 아직 이 신비를 명확히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조차도 성경의 배치로 보자면 신약 성경에 와서 등장한 사람이긴 하지만 시대의 경륜적으로 보면 그는 아직 구약의 마지막 끝자락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후 본문은 16절부터지만 이제 오전의 본문 끝부분에 그 부분을 이제 풀지 않고 지나갔는데,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느냐 하면은 많은 이들이 다시 오실,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예언하였지만 그 오신 분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면서 이 분이 드디어 오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만큼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예언자 선지자들보다 세례자 요한이 감당한 사역이 앞에 구약시대의 어떤 사역보다 영광스러운 사역이었습니다. 장차 오실 거다 말하는 것보다 지금 여기 오셨다라고 말한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시기까지 그 시대, 그것을 여자가 낳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 가면 다시 계급이 나눠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하고 그럼 다를 바가 없죠. 천국의 하나의 그런 수사적인 표현인 것이죠. 천국,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끝자락의 사람으로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이 아니라 실체를 경험하게 될 신약의 백성, 예수 이름으로 구제사함을 얻고 신약의 성령 강림을 경험하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그 신약의 백성들에 비하면 세례자 요한이 알고 있는 예수님, 그가 예수님에 대해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부분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핵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당시의 아이들이 노는 놀이 문화에 빗대어서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놀거리가 없으니까, 요즘처럼 다양한 풍부한 놀거리가 없으니까 어른들의 삶의 방식을 흉내내는 놀이를 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즐거운 유희인 것이죠. 누가 돌아가시니까 어야 하면서 이제 장례를 치르더라. 그 장례 치르는 흉내 내는 게 아이들의 놀이인 겁니다. 또 무언가 혼인 결혼식이라든지 그런 잔치가 벌어졌을 때 피리를 불고 춤추고 막 잔치 노는 그런 어른들의 문화를 흉내내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소꿉놀이인 것이죠. 소꿉놀이 하면 아이들이 아빠 역할, 엄마 역할 하면서 결국 하는 게 여보 잘 다녀와요 라든지, 요즘은 좀 또 다르게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당시에 자신들이 보는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을 소꿉놀이에서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하면서 당시에 문화를 따라서 장례놀이도 하고 잔치놀이도 하는데 이러한 가상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잔치놀이를 하자고 막 피리를 부는데도 어떤 친구들이 뿌르퉁 심드렁 해가지고 같이 호응을 안 하는 겁니다. 야, 이거 재미없어? 그럼 잔치놀이 하지 말고 우리 장례놀이 해볼까 하면서 또 막 장례식장 설정을 하고 막 하는데도 거기에도 호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에이 재미없다, 이렇게 너네가 호응을 안 하면 도대체 우리 뭐하고 노냐 이러면서 이제 에이 재미없어 하고 흩어지는 그런 아이들 세계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상적인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마치 그렇게 잔치가 벌어졌는데도 춤도 추지 않고 슬피 우는데도 가슴을 치지 않고 뭘 해도 호응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과 같은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와서 그는 극단적인 금욕적인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사역에 있어서 그게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었죠. 그랬더니 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광야에서 저렇게 가죽털 입고 살아가네 하면서 귀신 들렸다고 좀 실성했다고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세례자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그들은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데 있어서 듣지 않으려고 하면 수만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고자 한다면 그 수만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딛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죄인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잔치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그들이 모두 초대받았음을 기쁨의 잔치로 표현하며 보여주셨더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저 죄인 나부랭이 같은 것들의 친구다, 이렇게 또 예수님을 멸시하고 밀쳐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메시지 성경에서 지금 이 말씀이 약간 좀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데 재미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참 지혜, 예수님이 참 지혜자로서 지혜의 화신으로서 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냉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혜는 그 지혜의 열매를 통해서 자신이 참 지혜임을 스스로 입증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메시지 성경은 그걸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음식 맛은 먹어보아야 안다. 먹어보면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음식인지 아니면 도저히 못 먹을 음식인지 알듯이 너희가 내 말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잘 들어봐라. 그러면 너희들의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세례자 요한도 거부하고 이제는 또 나도 거부하는데 안 먹어도 밀쳐내고 많이 먹어도 밀쳐내고 양쪽 다 마음에 안 들고 자기 고정관념과 맞지 않다고 세례 요한도 거부하고 예수님도 거부하는데 먹어보면 맛을 알지 않느냐.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보아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무언가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무언가 뒤집어 엎으시면서 어떤 굉장한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식으로 임할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모든 생명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행하고 계셨습니다. 눈을 열고, 마음의 눈을 열고 그것을 바라보아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건너뛰어서 읽지 않았지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눈으로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20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삶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어느 곳보다도 예수님의 권능, 기적을 많이 베푸신 그 지역들이 고라신, 특히 가버나움 하면 예수님의 근거지, 주 활동 무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고 가버나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 앞에서 야,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완악할 수가 있느냐. 완악함의 대명사라고 하면, 죄악의 대명사라고 하면 바로 지금 얼마 전 창세기에서 보셨죠. 소돔인데 내가 너희 가버나움에서 행한 이 모든 권능을 소돔에 가서 했다면 진작에 소돔은 다 회개하고 그래서 소돔성이 멸망당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존속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아, 소돔만도 못한 자들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25절부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셨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물론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라 딱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이죠. 나 다 알아. 나 다 해봤어.
이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을 지혜롭다고 여기고 예수님이 오셔서 놀라운 삶의 역사를 펼쳐주시고 있는데 저게 뭐가 대수야. 뭐 당신이 말하는 거 뭐 별로 어려운 말도 아닌 것 같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착하게 살라는 말이지. 뭐 하나님 잘 믿으라는 말이지. 근데 당신이 행하는 방식은 별로 내 마음에 들지 않아 하면서 자신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미 다 해봤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따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다 표현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더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어린 아이들, 여기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겸손히 어린아이같이 엎드리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것이 아버지의 오묘하신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함께 읽었던 28절부터의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향해서 아유, 나 때는 더했어. 아유, 뭘 그걸 가지고 고생이라고 해. 우리 때는 훨씬 더 심했는데 뭐 그 정도는 짐도 아니야. 뭐 그걸 그렇게 고생스럽다고 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보다 내가 좀 더 인생을 살았다, 내가 좀 더 경험을 많이 했다 싶으면 사람은 이런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은 죽겠는데, 고생스러운데, 상처로 피가 줄줄 흐르는데 아이 뭐 그걸 가지고 엄살 떨고 앉았어, 아프다고 그래 하면서 쉽게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흔한 모습입니다.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경험이 있다고, 내가 조금 더 인생 살았다고 내 뒤를 따라오는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모습이라면, 하물며 우리 인간들의 경험과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삶을 살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이고 피식 웃으시면서 그거 가지고 아프다고 난리야, 진짜 엄살쟁이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얼마나 힘겨운 짐에 짓눌려서 신음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갑갑해하고 미칠 것만 같고 피를 토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고통으로 울부짖고 있는지 나의 아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시면서 그래, 내가 정말 아프지, 정말 힘들지, 수고하고 무거운 힘겨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지, 내가 너의 그 고통을 알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결정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라는 것은 이 마태복음 전체 맥락 속에서 보면은 알게 되는데, 메시지 성경이 그 마태복음 전체 맥락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조금 직접적으로 더 묵상으로 더 들어가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당시의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짓누르고 있는 범인들이, 장본인들이 누구냐 하면 뭐 로마 제국이나 저 바깥 찾을 것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하나님 잘 섬겨야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열심히 봉사해야지 말하면서 그 사람들을 닥달하고 있는,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만만할 줄 알았어? 하나님 섬기는 게 그렇게 쉬울 줄 알아? 좀 제대로 열심히 섬겨봐, 왜 그것밖에 못해? 좀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 라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밀어붙이고 그들을 힘겹게 짓누르던 종교 엘리트들, 그들이 당시에 일반 사람들을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며 탈진시키고 있었다는 것, 바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말씀에 마태복음 앞뒤 맥락에서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여 우리를 탈진하게 만들던 왜곡된 종교 생활에서 내가 너를 건져 주겠다.
그래서 그 뒤에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아멘. 사실 지금 이렇게 번역하니까 이 본문에서 굉장히 모순되는 듯한 표현이 사실 좀 완화되어서 나타나는데, 사실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굉장히 모순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멍에를 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역설적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초청하는 길은 지금 거짓되게 하나님을 왜곡되게 이해해서 종교 생활의 짐을 지우면서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너희를 짓누르던 그러한 짐을 내가 지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 거짓된 짐들은 내가 다 너희들로부터 다 내려놓게 하겠다. 그 무거운 짐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너는 다만 나의 멍에를 매라. 이미 잘 아시겠지만 몇 번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당시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가 적게는 2마리, 많게는 12마리, 이게 집단으로 단체로 움직일 때에 그 소가 함께 팀을 이루어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움직임으로 움직일 수 있게 지우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흉내내고 따라가고, 그래서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걸음걸이를 배워라. 하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여 스스로를 짓누르고 달달 볶고 괴롭히는 그 종교 생활의 왜곡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참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지 나의 리듬을 배우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그리하면 그 속에서 역설적으로 멍에를 맺는데 오히려 마음이 쉼을 얻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발걸음은 너무나 가벼운 발걸음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입에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아무것도 안 하고, 왜 하나님이 빨리 안 하시지? 왜 목회자가 이거 안 하지? 왜 장로님이 안 하지? 왜 우리 부장이 구역 목자가 안 하지? 다른 사람들 하면 뭔가 될 것을 그냥 구경하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리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보면 그래, 연말이고 그래 뭔 말인지 결론 뻔히 알겠다. 그러니까 또 일하라는 거구나, 또 여러 가지 직책을 맡아서 봉사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중요한 전제가 되는 말씀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며 종교 생활의 짐을 지우고 오해된 신앙생활, 오해된 기도, 오해하고 있는 그러한 봉사로 스스로를 탈진하게 만드는 그 길로 가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시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자, 그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바깥에서부터 무언가 다 뒤집어 엎으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전히 우리도 오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교회 공동체에서 무언가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섬김이냐? 물론 그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봉사하라는 말씀이구나, 무언가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구나, 이게 본질이 아니고 본질을 놓치고 또 그 결과적인 것만을 붙잡으면 여전히 우리는 종교 생활에 탈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예수님 인격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나에게 오셔서 내가 너의 돈을 필요로 한다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의 일주일 중에 며칠 몇 시간 봉사를 필요로 한다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에 참 직분이 많이 필요하구나, 그 직분을 맡을 사람이 필요하니까 너가 좀 맡도록 하여라, 이것이 본질이 아니고, 우리를 만나셔서 예수님이 참된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걸어가시는지 보면서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메시지 성경 번역처럼 그분의 은혜의 리듬을 배우며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함께 일함 속에서 바로 그것을 전제로 하여 예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봉사할 때에 우리는 탈진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인격으로 오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 오후 예배까지 남으신 분들은 이미 교회에서 다 좀 속된 표현으로 한 가닥 열심히 한다고 다 해보셨고 또 지금도 대부분 하고 계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길을 달려가면서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좀 너무 무겁다, 너무 피곤하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때로는 어떤 부분들을 멈추고 내려놓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질을 놓치고서 뭐를 하던 걸 안 하고 뭘 맡았던 걸 안 맡는다고 해서 쉼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본질.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당연히 열심히 하니까 피곤한 건 당연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명을 받고 둘씩 파송되었던 이들이 돌아왔을 때, 나와 함께 천국의 일을 행했는데 왜 피곤하다고 하느냐, 말도 안 된다, 은혜로 사역을 감당했는데 왜 피곤하다고 말하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수고했다, 와서 좀 쉬어라, 좀 와서 조용한 곳에서 함께 쉬자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은혜의 사역을 할 때도 때로 지치게 되고 피곤하게 되고 그래서 좀 쉬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마냥 쉬기 위한 쉼이 아니라 또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고 교제하고 그 사명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쉼표를 찍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면서, 안식의 본질은, 쉼의 본질은 뭐 하던 것을 안 하고 내려놓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오늘 이 오후 예배까지 남으셔서 참석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 당연히 은혜로 사역을 하고 계셨어도 피곤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무언가 좀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내가 교회와 관련된 봉사를 안 한 건 아닌데 핵심적인 것을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데 예수님 거기 계시고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나 혼자 예수님을 뒤에 놔두고 혼자 질주하면서 내 힘으로 무언가 하려다가 탈진하지 않았는지,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이루셨는지 하나님을 오해했을 때 우리가 흔히 행하는 종교 생활인 것입니다. 이제 나 스스로의 힘으로 달려가는, 또 나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그런 모든 종교 생활을 벗어버리고 오직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쉼을 주시고 또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며 나를 사명의 길로 부르시는 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자유와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